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는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권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양성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3분 기도 사역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 그리고 장인 이드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루엘이고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바로 그의 이름이 이드로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모세의 장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출애굽기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데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울었던 모세를 받아주고 사위로 삼아준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모세를 평안히 보내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왔을 때 그를 받아준 것도 장인 이드로였고 자신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그의 가족을 보살펴 준 것도 바로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그의 일생 중에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의 장인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하여 모세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가업을 무사히 마치고 애굽을 나와 시내 산을 향하고 있을 때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그곳에 그 장소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드로가 참으로 모세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도움과 그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드로는 자기의 사위였던 모세에게 축복이 되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의 상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혹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드로는 이 당시 모세에게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옆에서 항상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내 자리가 너무너무 아쉽게 느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개 성도님은 우리 교회 축복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가정 안에서 축복이었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없어지자 누군가 말하기를 속 시원하다, 참 속이 편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모세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드로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동시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지혜, 이 두 가지의 균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은 아주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시험의 말을 하고 시험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영 상대들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믿음과 지혜의 바른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2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러나 성령과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 당시에 7 집사를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믿음과 지혜가 모두 골고루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참으로 인생의 심한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그는 갓난 아이 시절은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모세의 친엄마의 손에서 유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어린 시절은 친부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 새 엄마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엄마는 2명이었다는 겁니다. 친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새엄마는 자신의 원수인 애굽 사람입니다. 모세의 육신의 피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의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그의 모습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모세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도운 것이 바로 이 장인 이드로였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모세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딸 십보라를 그에게 주어서 결혼시키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세의 마음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중반부 40년 동안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키우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내로 잘 인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였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면 대부분의 모세의 중요한 일들이 끝나는 무렵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를 늘 허전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처음에는 모세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분명 모세를 따라 가족들이 애굽을 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이 중대한 사명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가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에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애굽으로 갔지만 나중에 다시 친정으로 아내를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결정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장인 이드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족들과 같이 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를 빼고는 배우자끼리 서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은 힘의 근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고단할 때 이 남편에게, 이 남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고된 삶의 안식처가 바로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습니까? 물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를 도울 배필이 필요했고 그가 편히 쉴 안식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장인 이도를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위해서 다시 그에게 아내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이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기에 빠진 가정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드로처럼 이러한 모범, 이러한 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깨워줬어요. 이드로는 사회에게 가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장인에게 다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나온 일에 대한 그 일을 생각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도왔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지금 그 장인 이드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역사의 소식을 듣자 이드로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이드로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지금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찬양은 경건한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것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지금 장인 이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학자들은 이드로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도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다신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나타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일신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입니다. 그동안 이도로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임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장인 이도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도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 그 사실을 미리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감격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역시 모든 우리의 한평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깊이가 다르고 알매도 깊이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 동안 같이 산 배우자와 40년, 50년 한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와는 사랑과 알매에 대한 깊이가 다릅니다. 1년 된 배우자나 일평생 같이 산 배우자나 모두 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 과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여기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제사를 집행하지만 모세의 간증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위대하심을 지금 확인하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이드로, 그는 모세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어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위기에 빠진 가정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침체되어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해라고 말하잖아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면 굳이 그들에게 그것을 이거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들이 그것들의 마음에 그것이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모습을 본받고 육신적으로는 또한 영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지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일평생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장인 이드로와 같은, 정말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구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떨어져 있고 잘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이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들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전하며, 또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